당신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이야기가 썰매나 술록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신 3명의 신비로운 남성이 별을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물 목록과 성탄절 잔치를 준비하지만 2000년 전에는 3명의 여행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심으로 사막을 건넜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현자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매료된 단순한 천문학자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금, 유향, 그리고 모략과 같은 특별한 선물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별이 그들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세기를 거쳐 우리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형성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현대의 전통을 따르면서 종종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심을 가지고 빛을 따라간 이들의 이야기는 적은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 탄생 여행의 비밀을 발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인간과 신성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목적, 신앙, 그리고 연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동방의 박사들은 크리스마스의 마법에 빠진 이들에게 항상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그들은 신성한 목적에 의해 인도된 여행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일부 이론은 그들이 왕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현자나 천문학자였다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의 탄생 상징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하늘의 별들이 학자들에게 열린 책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스파르, 멜키오르, 바트사르는 아마도 별을 해석하는 전문가였을 것이며 아마도 신앙의 최초 과학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베들레헴의 별을 따르려는 그들의 긴박함을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결합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주변의 신호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성이 모두에게 닿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기독교 메시지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은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왕이나 천문학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더 큰 것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일상적인 질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확한 베들레헴까지의 길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 미스터리를 남겨두지만 학자들은 박사들이 지도를 잘 알고 있었으며 긴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이는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얼마나 꾸준히 따르고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영감을 줍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단계가 바로 여정 자체였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 상징적인 여정은 진정한 의미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박사들의 여정은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가는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가장 잘 포착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서로 모르는 3명의 남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먼 땅에서 모였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막을 건너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용기를 준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 과학,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베들레헴의 별 자체도 이미 매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드문 행성 배열로 보며 다른 이들은 초신성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전적으로 신성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별은 더 큰 무언가를 상징했습니다. 변화의 약속. 현대 과학이 이미 박사들에게는 분명한 의미를 지녔던 것을 해명하려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영감이나 목적을 찾기 위해 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친 지형, 극한의 기온, 그리고 다음 발걸음에 대한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상세한 지도나 안전한 경로는 없었고 오직 별에 대한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성취가 용기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도전이 있나요? 아마도 박사들은 끈기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여행의 상징성은 물리적인 것 이상입니다.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빛을 따르는 교훈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통에서 이 여정은 우리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빛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볼 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영향은 변혁적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들은 단순한 아기를 찾아 마구간에서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위대함이 항상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박사들이 지니고 있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 유향, 모략을 가져왔는데 이는 한눈에 보기에는 아기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깊이 얽혀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은 그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며 모략은 그의 희생을 예고합니다. 마치 각 선물이 다가올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씩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왕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제공함으로써 박사들은 예수님을 천상의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줄 때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존경과 애정을 진정으로 전달하는 선물을 선택함으로써 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향은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며 신성과 신성한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세속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앙 전통이 시간을 초월해 살아남는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나요? 크리스마스에 촛불을 켜거나 받은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등의 영성의 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제스처들이 신성을 더 가깝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르, 모략는 강한 향기로 방부 처리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소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선물은 삶과 죽음이 함께 걷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성에서 우리는 도전도 가치가 있으며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근에 겪은 장애물을 돌아보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반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선물은 그 의미가 매우 풍부하여 현대의 전통에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교환할 때 무의식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의 제스처를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같은 관대함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선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들을 둘러싼 전설과 전통을 탐구해 볼까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부 사안과 상징성 면에서 풍부해졌습니다.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는 원래의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 기독교 전통에 의해 부여된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양한 연령, 민족, 심지어 대륙을 대표하며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성경 이야기가 대중의 상상력과 헌신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참 매혹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 전설은 박사들을 왕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각국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들 각자는 알려진 세계의 일부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다양성을 포함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가 기념하는 것도 바로 여러 민족, 문화, 신념 사이의 연합이 아닐까요? 더불어 예술과 문화는 이 이야기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종종 호화로운 옷을 입은 박사들과 장엄한 낙타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아름답지만 반드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닐은 이 여정의 마법과 신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게 할까요? 스페인과 같은 많은 나라에서 기념되는 왕의 날, 디어 더 레이어즈, 은 박사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넘어선 또 다른 예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날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로 여겨지며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이야기를 그들의 가치와 풍습에 맞게 조정했는지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전설과 전통은 박사들을 단순한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신앙, 관대함, 영적 추구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대 크리스마스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축제를 어떻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 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깊은 유산을 남겼으며 오늘날까지 크리스마스 축제를 밝히는 전통을 형성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박사들이 제공한 상징적인 선물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선물들이 금, 유향, 오락처럼 영적인 의미를 항상 담고 있지는 않지만 관대함과 배려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축제에서는 선물 교환이나 산타클로스 같은 모습에서 이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여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쇼핑 목록과 프로모션에 이끌려 움직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손수 만든 선물이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비싼 물건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들의 여정은 연합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왔지만 공통된 목적,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종종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차이점이 분열이 아닌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 멀어진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한 전화나 메시지가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의 이야기는 또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도전에 맞서고 별을 따라갔으며 결국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올바른 빛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산만함에 빠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박사들의 마법과 상징성을 우리의 축제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음 단계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별을 찾거나 그들의 메시지를 단순한 제스처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환을 마치지만 크리스마스와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든 후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정신을 살고 있을까요? 박사들은 우리에게 관대함, 신앙,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베들레헴의 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추구해온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선물과 축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진정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작은 제스처로 마법을 퍼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 뭔가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인 사람을 방문하거나 친구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무언가를 기부하는 것 등이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이 지식이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둘 것인가요? 그 힘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끄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매 새로운 이야기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해 봅시다.